어제의 말씀은 사사 애굽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이었죠. 오늘 8월 10일 화요일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이에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더라. 그때 라비도세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더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제 에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절 가나안 왕 야빈을 그들의 손에 파셨어요. 가나안 왕은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가나안 왕이라고 지칭한 것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그 한 족속의 왕인 거죠. 이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아래쪽이에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아래쪽입니다. 그의 가나안 왕 야빈을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 말은 넘겼다 이 말이죠. 고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3절 야빈 왕은 철병구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랬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위협을 찾아 그때야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죠.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하여서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정말
그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거라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와도 부르짖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야빈의 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셔서 징계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야빈 왕에게 철병고 900대가 있다는 것은 좁은 구역 안에 어마어마한 그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이 가장 그 철병거가 많을 때가 1200대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력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 막대기로 쓰시기 위해서 크게 놔두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사사는 누구냐면 4절에 선지자이면서 사사였어요. 선지자이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사사도 비슷한 사역을 했죠. 그래서 드보라는 그 구약 성경에 선지자는 여자 선지자는 많지 않아요. 미리암이 또 선지자적인 그런 일들을 했고 모세 누이 그 다음에 드보라가 있고 또 한 명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 5절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또 다른 명칭이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재판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으냐 그르냐. 그러니까 그렇게 재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는 거죠. 종려나무 아래는 종려나무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라 그랬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그 아래에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의 원래 이름은 꿀송이 꿀이라는 단꿀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가지고 정말 종려나무에는 정말 단 열매가 맺힌다 그랬죠.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을 가지고 꿀송이를 의미하는 드보라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 장군을 불러요. 바락 장군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 전쟁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예. 그러면 전쟁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군인들이 있는 그 바락 장군과 그 군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높은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그 다볼산에 있을 때는 다볼산으로 전쟁은요. 산에서의 전쟁은 그 누구죠? 그 바락 장군이 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차가 있어서 평지에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그 전차를 끌고 병거를 끌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기송강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다볼산으로 간다는 것은 힘을 빼는, 한번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빠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 빠지는 일을 한번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빼고 누가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자 이제 뭐라고 바락이 대답하냐면 8절, 이 정도는 다 바락도 알고 있어요. 바락 그 바락 장군도 이 정도는 직접 가야지 왜 산으로 가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것을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잖아요. 8절, 그러자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바락 장군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볼품 없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일 만한 자격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바락에게 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바락이.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는 뒷받침해 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바락이.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9절에서 보면,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임이니라.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이제 그 결정적인 일은 너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넘기실 거고, 그렇지만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락이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고 하자 가지요. 10절,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요. 이제 게데스 평지로 불러서 다볼산으로 가서 다볼산에서 다시 그 바락 그 누구냐, 시스라 그 뭐죠, 적장이 있는 곳으로 가죠. 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예, 함께 갑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여자 선지자 드보라와 바락 장군,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쟁하기로 결정을 하죠.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예,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게데스로 부르죠. 누가요? 바락 장군이 드보라의 명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리고 이 군대가 이렇게 하살표 방향 있죠. 다볼산에 이릅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힘 빼는. 하나님이 전쟁할 때, 영적 전쟁할 때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으로 하는 것을 빼실 때가 있습니다. 예, 빼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는 거죠. 다볼산으로 가서 다시 기송강 쪽 누가 있는 곳으로, 시스라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 전쟁할 때에 시스라 군대가 이제 퇴각해요.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살핍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시죠. 그들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4절.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 이때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여자는 그 부정한 사람으로 그냥 치부받는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거는 그런 편견은 사람들이 갖는 것이었지 하나님은 그런 편견이 없으셔. 하나님은 편견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의 편견을 깨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시죠. 6절 7절. 철병거 900성 가진 시스라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그러니까 그 전쟁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거죠. 또 손에 넘겼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승리를 하나님이 이뤄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해 놓으신 전쟁을 우리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필요해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한 이스라엘의 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계속 전쟁이 예고돼요. 계속 전쟁하고 또 이기고 전쟁하고 이기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 때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적군을 남겨두고 계속 전쟁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5절 재판하는 사사. 이것은 왜 그런 일을 사사를 세워서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항상 그리고 매일 모든 상황, 모든 관계 속에서 배워야 돼요. 누구로부터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워야 됩니다. 6절 7절 납달리 수불론 지파에서 군대를 모으라.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영적 전쟁을 함으로써 영적 전쟁을 배우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함께 전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절 9절에서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 감당하기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서야 될 진리 그리고 비춰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주님 만난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